예, 오래간만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제 6장. 지난번에 우리가 11절까지 주께서 가르친 기도의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제 6장 12절이 기본적인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6장 12절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6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14절 15절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석 달 만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는 기도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조금 얘기하다가 이제 멈추었었는데요.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 일용한 양식을 위한 기도가 제일 먼저였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 기도하는 거죠. 이걸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께서 그렇게 해주시 않으시면 안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기를 위한 기도를 한 다음에 뭘 기도하느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한다.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뭘 얘기해 주느냐? 우리가 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주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행하는 것 전체를 다 우리도 이제 믿지 않을 때 행하는 것, 존재 전체뿐만 아니라 행하는 모든 걸 다 성경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죄라는 게 없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주께서 죄에서 구속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라고 하는 현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매우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이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주 분명히 하면 교회 공동체가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무수하게 많이 했을 텐데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몇 가지 이상한 생각들이 이제 나타난 거는 이렇게 날마다 하는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정말 의미 없게 날마다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첫 번째,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을 우선 생각을 해보죠. 그 사람들은 한번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옳듯이 들리죠? 영단번에 우리의 속죄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이미 회개를 했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회개한 이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구원파의 얼뜻 옳아 보이는 주장이 옳은 게 아니다. 그건 완전히 이단의 주장인 거죠. 그죠? 그런가 하면 그거는 이단이 잘못하는 거고요. 좀 괜찮은 사람들도 잘못 생각을 많이 왔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대부분 아직 그러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의 수준을 다 이루어서 소위 완전 성결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완전주의라는 게 이제 교회 안에 늘 있어 왔어요. 그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에 보면 그런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모여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는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완전히 이단의 주장이고요. 하나는 이단은 아니지만 정말 주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성경을 읽고 주께서 가르친 기도에 근거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찾아내서 이제 없애가는 작업을 우리가 주일마다 또는 수요일마다 모일 때마다 해 나가는 거죠. 그죠? 정말 일관성 있게 성경이 가르친 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주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부합하지 않은 모습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비슷한 생각 가운데 하나로 어떤 생각도 또 있느냐 하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아주 거룩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해온 적이 있어요. 예? 얼마나. 그러나 이제 죄가 있다는 건 알거든요. 그럼 그건 뭐 때문이냐? 우리의 육체 때문이다.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현실, 주께서 현실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또 우리 나름대로 이제 익스큐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계속 죄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죄 범할 때 그냥 봐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 이 말씀의 진짜 의도를 모르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우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해보겠어요. 뭐라고 기도하도록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사하해 줬어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못한 게 많죠? 그거 다 용서해 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예. 중국 사람들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용서해 줬어요? 미국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다 용서해 줬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표현을 그렇게 됐어요. 14절, 15절은 좀 더 강력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요 문자대로라면 이걸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요? 현실적으로 다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마음속 몰라요. 그러나 대충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걸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제 우린 큰일 났습니다. 우린 지옥 가야 됩니다. 이러고 있어야 돼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말을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거는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A를 사랑하고 B를 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A를 사랑하고 B를 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표현하냐? A를 사랑하고 B를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해. 진짜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 너희가 너희 부모와 처자와 쭉 한 다음에 너희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해야 돼. 이제서부터 부모님 미워하고 형제들 미워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 미워하고 자기 목숨 미워하고 그래야 돼. 그때 미워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덜 사랑하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를테면 일종의 이게 수사법인데요.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이 과장법의 의도는 뭐냐? 우리에게 마땅히 어떤 일이 있어야 할지를 보면서 너희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 즉 전체로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다 용서해 줘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이미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이다. 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합니다. 이럴 때 희망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조건이라면 이거는 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 전체하고도 반대된 우리가
용서함을 얻은 게 죄 용서가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근거해서 되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 이런 거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한 비유가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 재미있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25절.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23절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얼마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물론 재미삼아 이따 찾아보긴 하겠습니다. 그렇죠?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 알 수는 없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이제 식민지로 돼 있잖아요. 그 유다, 사마리아, 이두메, 베레아 이 지역에 전부 다 세금 1년치 세금이 800달란트래요. 예? 그 지역 전체에. 예?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800달란트가 1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세금입니다. 그냥 개인한테 빚 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되냐? 이따가 1데나리온이 나올 텐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대개 그게 이제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한 1960년대나 70년대 미국 단위로 16센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6센트. 지금은 하루에 16센트 받는다. 저개발 국가에서도 그렇게는 안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안 받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대개 한 10만 원 뭐 이상 받을 겁니다. 하루 품삯. 그렇죠? 그러니까 이따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오는데 그 10만 원 따지면요. 100데나리온이면 그게 얼마일까요? 1000만 원이죠. 꽤 큰 돈이에요. 근데 이게 16센트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가치는 16센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따지면 20달러입니다. 예? 20달러면은 한 얼마쯤 되죠? 2만 원 좀 넘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근데 달란트는 얼마냐? 달란트는 6천일 어치의 봉급이랍니다. 6천일. 예? 그러니까 6천일이면 몇 년이죠? 20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그런데 100 이따가 100데나리온 나올 때니까 100일치 봉급하고 다음에 6천원치가 한 달란트예요. 근데 1만 달란트니까 이게 따지면 20억 년인가요? 그렇게 될 거예요? 20만 년?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죠? 6천 곱하기 만. 계산 빠른 사람 빨리 하세요. 6천 곱하기 만. 근데 그게 20년어치가 만이니까 20만 년어치. 여러분이 1년 동안 일하는 봉급에 연봉에 20만 년 일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빚졌는데 탕감을 해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선은 임금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25절 보세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당시 상황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우리식으로는 이렇게 개인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옛날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종이 엎드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갚을 수 없는 걸 갚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요. 우리나라에 애 끓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하고 아주 맞는 단어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안에 있는 내장을 사용해 가지고서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 끓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애가 이제 창자 같은 거 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녹아질 마음을 얘기할 때 여기서도 스프랑크조니아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는 성경에서 이 단어를 배웁니다. 평소에는 탕감해 준다 이런 말 안 써요. 그죠? 성경에서만. 그래서 성경에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죠? 탕감해 준 거예요. 빚을 너 이제 안 갚아도 된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0만 년어치 일해서 얻을 거를 빚을 졌는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거죠. 그걸 탕감을 해줬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이 전반부의 얘기에 얘기 후반부는 어둡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기뻐하며 나갔겠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100데나리온 100일치 한 3, 4개월치 봉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가 되어집니까? 그거를 누가 받느냐? 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를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이건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는 갚을 수 없는 걸 갚으리이다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애끌어가지고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허락해 줘야 되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옷에 가두었다. 그랬더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어를 섞어서 표현하는 게 다 쓰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저렇게 하는 디스트레스라는 단어인데요. 예, 그게 우리말로 표현할 때 이게 적자예요. 스트레스를 받아. 이게 불공평하게 행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마땅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어요.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얘기에 소위 펀치라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어떤 존재들이냐. 너희의 모든 죄 다 탕감받은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 이러하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이 탕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예? 놀라운 거죠. 예? 지금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통일교에서 탕감봉이라고 하는 거를 하면, 예. 그 이제 교주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거기에 복잡한 일이 있는데요. 해주면 그게 사람들의 죄를 탕감해 준다 이런 게 있어요. 예? 성경에서 배워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만이 탕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이 자리에서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자기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주께서 탕감을 해주셨다. 그죠? 그거를 객관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오늘 아까 6장에서 읽었던 말씀하고 18장에서 읽었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이미 탕감을 얻었다. 그러니 너희도 탕감해 줘라. 이 비유에 나타나는 나머지 부분들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거의 의미를 우리에게 끄집어 들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 정확히 말하면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넘기니. 옛날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넘기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조건적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조건적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조건이라면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탕감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탕감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뒤에 나오는 말, 그럼 우리가 이제 탕감을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두듯이 우리 탕감한 것을 다시 탕감을 안 해주시는가? 그럼 다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 비유의 비유적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비유적 측면이 우리로 하여금 이 비유의 의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비유의 의미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이제 잘 설명을 해놓고 나면 우리한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내가 안 용서한다고 해서 나 용서하신 거 취소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난 안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그런 마음이 생겨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비록 부족해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 앞에 가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를 믿습니다. 기도를 정말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용서 못하는 죄까지를 주께서 용서해 주시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체가 없어지는 때가 언젠가 이르겠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완전하게 용서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 나가야 돼. 그게 우리의 기준이다. 예? 그래서 완전주의가 있지 아니하다. 더구나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전부 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공동체의 기도이다. 그래서 신앙을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어떤 공동체냐? 이게 서로 용서받은 공동체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번에 제가 30년 만에 만난 분이 계신데요. 예, 그분이 옛날에 하던 말이 있는데 이번에 가서 그 얘기했더니 그분은 자기가 그 얘기했다는 거를 모르시더라고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옛날에 30년 전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죄를 주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는 거를 다 의식하고 있으니까 공범 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는 공범 의식을 가진 사람,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못된 공범 의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계속 죄 지으면서 삽시다. 이게 잘못된 공범 의식입니다. 제대로 된 공범 의식이 뭐예요? 우리가 다 죄인들인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의 공동체로 있는 거죠. 이미 용서함을 받아서 그 용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때 잘못한 사람이 이걸 요구하면 안 됩니다. 잘못한 사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놓고 하나님 죄 용서도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다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용서도 안 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용서는 하나님과 잘못을 당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잘못한 사람이 용서해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잘못을 여러분이 당한 사람이 정말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이미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죄를 위한 기도의 공동체이고 용서의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그죠? 이게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방식이에요. 공동체가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의식으로 가득 차야만 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가득 차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정말 엄청나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표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이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우리의 빛을 사해 주시옵소서. 빛
빚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배우에 있는 사상은 뭐예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게 전제돼요, 지금. 근데 그러지 못한 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늘 그걸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잘못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표준에 이르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빚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빚을 청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수없이 많은 빚을 졌고 날마다 그 빚을 증가시켜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간구를 정말 진지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빚을 처리해 주시옵소서. 그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도 우리의 빚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청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이웃의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의 기도니까요. 이게 사실 어떤 거냐 하면 이거 생각해 보면 정말 의미가 있는데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한 거 용서해 달라는 거잖아요.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도 내가 같이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저들이 예수님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야만 한다. 예수님의 의도에 따르면. 예? 저 사람들이 잘못한 그것에 대해서 마치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누가 서운하게 한 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그 자리에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생각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께서 그보다 더한 거 다 용서해 주신 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정말 생각해서 이 큰 은혜의 근거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찌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큰 은혜를 참으로 받았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대로 너희도 너희 동료에게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를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